인라이트먼트 이게 뭔지 아시죠? 인라이트먼트 계몽입니다. 계몽이란 뭐냐면 빛을 비춘다. 그러니까 계몽 이전에 신화, 그리고 이 신화를 깨는 것이 우리는 계몽이었어. 계몽, 미신, 토템, 애니메즘, 이런 신화, 이런 것들. 신화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근거 없어요. 무근거. 그리고 황당함. 신화는 황당하다고. 어떤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어떤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무슨 제우스가 막 어쩌고 저쩌고 이 황당함, 근거 없고 황당하고 어두움, 무서움이 들어있죠. 공포. 신화는 공포가. 그리고 이 신화의 특징은 뭡니까? 이 신화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맹목적이에요. 이게 신앙, 맹목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8세기에 계몽주의 철학이라고 말하고 하는 계몽이 깨고자 했던 것들은 이 신화를 깨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중세의 신화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또는 하여튼 기독교 신앙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동정녀 마리아한테 포태를 하고,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오고 기적을 일으키고,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넌 천당에 못 가 하는 공포. 그리고 신앙은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묵은거에 그 신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세 교부 철학자들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알고 믿으려 하지 말고 믿고서 알아라. 뭔 개소리야. 알아야 믿지. 그런데 신앙은 뭐를 강조해요? 믿으면 알게 된다. 믿으면 깨우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알고 깨우치면 나는 그럼 네 기독교에 대해서 나는 먼저 알아야겠다. 그리고 깨우친 다음에 내가 믿겠다. 그래. 먼저 믿으면 깨우칠 수 있다. 이 신화는, 중세의 이 기독교 신화는 어떤 저기를 가져왔습니까? 30년 종교 전쟁 아시죠? 신교와 구교 사이에 1차 세계대전에 사망한 사람이 한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에 육박하는 사람이 무참하게 살해됐어요. 잔인하게. 죽창, 삽, 망치, 도끼로 사람을 죽였다고. 무엇을 이유로 죽였느냐? 신교는 그가 구교라는 이유로, 구교는 그가 신교라는 이유로. 그런데 이들이 그 주장하는 그 신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평화,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이랬는데, 이 이 교회의 이 30년 종교 전쟁을 보고 우리 계몽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둡고 칙칙한 근거 없는 신화의 세계에서 인간을 인라이트, 비추게 된다. 그럼 이 비추게 한다라는 것은 근거 세우는 거, 과학주의죠. 이게 소위 데카르트가 나는 의심한다. 코기토 에르고즘,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이성을 세워서 그 어둡고 칙칙하고 그 우매함, 무지몽매함을 깨우쳐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이성은 이 당시에 계몽 철학자 많죠. 루소라든지 몰테르, 또는 가장 유명한 칸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계몽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이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성이 부족해서, 지성이 부족해서 계몽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성 사용의 능력이, 지성 사용에 무능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사용하는데 무능해. 왜 그러느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맹목적 신앙, 공포, 묵은 거에 대해서 무한한 지지, 이런 것들은 지성 사용하려고 하지 않죠. 그저 믿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묵은 거에 대해서도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자기를 파괴하는 폭력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를 부수지 않으면 그 무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이성은 뭐였냐? 계몽하는 이성이란 뭐냐면 자기를 부단히 부숴야 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를 해야 한다고. 그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가 바로 코기토가 나는 의심한다. 끊임없이 회의한다. 그래서 내가 명명백백하다라고 명증되는 어떤 사실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의심해 보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어떤 계몽주의 철학의 방법론이었죠. 물론 신화를 깨트린 계몽은 다시금 신화 속에 빠져버렸어요. 이것을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얘기하죠. 이 계몽된 인간인 줄 알았더니 또다시 신화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신화에 빠져버려가지고 히틀러가 나오고, 또 오늘날 미디어 재벌이 나타나서 그 미디어의 미디어가 송출하는 그 자극적인 문화에 대해서 그냥 열광하고, 오늘날 프로야구장 같은 데 보면 그들이 정말 완전히 하나가 돼서 동화되어 있는 속에서 저들이 상대편을 왜 그토록 저주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또 다른 신화에 빠져버렸어요. 공산주의 이념이 또 태극기 부대 같은 것들의 신화. 계몽은 계속 변증의 과정을 거치는 거야. 계몽된 줄 알았던 우리 인간들은 또 다른 계몽은 또 다른 신화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의 물신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이 신화를 다시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철학들이 나오지만 사람들은 무시하죠. 웃죠. 이 신화의 맹목적적으로 끌려다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파괴에 대해서 주저하는 거야. 묵은 거예요, 묵은 거. 태극기 부대를 매일 나오는 사람들한테 토론을 해보자. 토론 안 됩니다. 묵은 겁니다, 묵은 거. 우리의 신화는 계속 계몽을 통하고 또다시 계몽된 이성은 또 다른 그 신화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는 있지만, 우리 계몽 이성이라는 것의 그 가장 골자는 뭐냐면 그 묵은 거를 타파하는 과학주의, 끊임없는 자기 파괴, 반성, 거울 반사,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보는 자기 파괴. 그 자기 파괴와 과학적 이성, 의심하는 이성, 이걸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지성 사용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칸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혹독한 비판을 견뎌내고 그 검증을 거친 그것만이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엔 진리를 본 사람들이, 이 지성 사용 능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진리를 얘기하면 비웃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묵은 거의 저 맹목적 신앙에 오히려 더 빠져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현대인들이야. 그게 어쩌면 더 자기에게 아마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난 골치 아픈 거 생각하기 싫어. 나는 이거 주어진 이것대로 그냥 나는 어떻게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겠어. 결과는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파괴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나를 파괴해야 내일의 나가 달라집니다. 오늘 하여튼 보험계약자 또는 김영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개별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조항조차도 적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이 조항이 무시되어야 한다는 묵은 거의 맹신에 대해서 하도 황당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좀 비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걸 만들었습니다.